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틀 전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주일에, 그러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 주일에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날 온종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감찰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월요일 저녁에 12 제자들과 베다니로 물러가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직행하셨습니다. 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그러한 자들의 통행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통행금지 사건은 엄청난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성전에서 드릴 상번제의 제사가 그만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치신 거지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날 성전 당국자들은 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의 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화요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행차하십니다. 전날 셧다운 시켜버린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이 거니셨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의 대표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분노한 얼굴로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자마자 직격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였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시면서 반문하십니다. 답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답변 대신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부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을 목적으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주고 타국에 가버렸습니다. 수확대가 되자 소작 농부들과 계약한 그대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첫 번째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종은 세를 받으러 왔다가 그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크게 봉변당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본 주인은 참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보내려면 좀 대책을 세워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번에도 달랑 다른 종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대책 없는 포도원 주인 같습니다. 보냈던 종이 심히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른 종을 보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인은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위험한 사지에 또다시 다른 종을 혼자 보낸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작농들이 이번에 온 다른 종에게는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냈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소작농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연거푸 종들을 악하게 대합니까? 머리를 크게 다친 종은 겨우 목숨이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어쩌자고 주인은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작농들이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인은 다른 종을 또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는 족족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악한 이 소작 농부들보다 더 대책 없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대책인 주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사지에 종들을 보내면서 어찌 혼자 보냅니까? 이런 주인을 믿고 일할 종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기막힌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더 보낼 만한 종이 없어서 더 이상 종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심각한 고뇌에 빠집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 복음에는 이때의 포도원 주인의 고뇌를 직접 전해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주인의 깊은 고뇌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진퇴양난에 빠질 때 말도 안 나오게 될 때 신음소리같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 그럽니다. 누가는 중얼거리며 주인의 독백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그 포도원 주인의 독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면 어찌할꼬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꼬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의 이 고뇌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와서 어쩌자고 이런 탄식을 합니까? 더 보내고 싶어도 더 보낼 만한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비유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소작농부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하고 읽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가와 마태는 포도원 주인의 이 깊은 탄식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 고뇌를 묻어둔 채 곧바로 주인이 품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를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마가와 마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의 이 깊은 탄식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이 비유를 아예 이해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종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연거푸 보내다가 마지막 남은 종까지 다 보낸 뒤에 더 이상 보낼 만한 종이 없을 때 주인이 내뱉고 있는 이 탄식 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악한 소작농부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포도원의 혼돈의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어찌할꼬 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 탄식 속에 소작농부들의 소나기에 무너진 포도원의 질서, 포도원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혼돈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의 탄식도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던 작년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를 냈습니다. 그 소책자의 맨 마지막 7장에서 탄식의 행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사야서 42장 14절 15절을 주제 성구로 그가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침묵을 지켜왔다. 나는 가만히 자신을 억눌러 왔다.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을 것이다.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다. 나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강들로 섬이 되게 할 것이다. 습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락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의 고통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미래는 그저 대가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미래를 여시기 위해서 탄식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도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의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끝났습니다. 깊은 탄식, 빠른 결단입니다. 탄식하던 주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단 한 사람 남았구나.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주인이 최후로 결정한 선택은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소장농들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고 보낸 것이겠습니까? 모르고 보낸 것이겠습니까? 훤히 다 알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시편 118편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각오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아주 격하게 쿵덕쿵덕하는 주인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이번에도 아무런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이미 전적으로 변해버린 이 자신의 포도원의 아들을 홀로 보냅니다. 일찍이 에서가 힘없는 동생 도망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에서보다 준비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도 종을 보낼 때와 똑같이 경호원 한 사람 따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력에 속으래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소장농을 상대합니다. 소장농들의 반응은 기뻐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의논했어요. 의논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다. 여러분, 마가와 마태는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안에서 잡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바로 지금 그 포도원 안에서 벌어진 격투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의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농인 주제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 포도원인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관할하는 이 성전에서 성전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법하게 질문을 던진 이 성전의 당국자들에게 도리어 이 비유 이야기로 반문하시고는 스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소장농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대목에서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반문과 대답을 들은 성전 당국자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번에도 역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반문과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원천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진이랴. 그러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부당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 아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항변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참 뻔뻔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성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셔서 오늘 본문에 일거에 그들의 항변을 제압해 버리십니다. 12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이틀 뒤부터 예수님은 당시 포도원 소장농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성전 당국자들은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냥 물러가 버렸다.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 노릇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사랑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듯이 내 인생 밖으로 내던지며 살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내가 소장농이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소장농부들 때문에 포도원의 경영을 포기하거나 파산시키지 않으셨다 하는 점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신실한 소장농들인 12사도와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새로 맡기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포도원을 정상화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포도원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세를 바칠 줄 아는 그런 또 다른 소장 농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주인 노릇을 한 악한 소장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주권과 영광,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와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혼돈에 빠진 이 땅, 이 나라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